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8절 말씀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대단히 귀한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을 계셨대요. 몇 년 계셨어요? 33년. 우리 연집사님이나 저나 되게 오래 살았다 그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33살 33년을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에 가셨대요.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리브산. 여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걸 보았느냐 했더니 한 500여 명. 세상에, 나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하고서 쳐다보는데 예수님하고 쳐다보는 사람 사이에 구름이 쫙 가리워졌어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구름이 가리워지면서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지상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이게 구름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500여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가 나기를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구름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초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오셨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러느냐? 재림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낮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다. 이 들림 받는다는 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승천, 요 승천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승천. 그 다음에 이 구름이라는 거, 가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뭘 지었느냐 하면 성막을 지었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막. 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은 이렇게 딱하니 천으로 흰 천으로 막아가지고 여기에 동쪽에 유일하게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번제단도 있고 그러면서 이 안에 또 이중으로 있는데 이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지성소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지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대제사장.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매일 지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릴 때에 이 백성들은, 여기 밖에 백성들은 오글오글 다 모여있어요. 너 무슨 문제냐, 너 무슨 문제냐, 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와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못 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여기서 그냥 죽었다 아니고 여기서 다시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건 구약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대요. 천당 가셨대요. 그러다 다시 오신대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요 하늘로 가신 예수님, 요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땅에 있었다면은 율법을 따른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매년 그 사람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3절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게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에 요 성소의 문, 요 휘장, 지성소의 문을 둘째 장막이라고, 둘째 휘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이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가셨다.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 지성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다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로 가셨다. 그러면 지성소에 누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임재한 곳이다. 그럼 예수님이 단순하게 부활하셔가지고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가 어디 있지? 죽으면 가는 데가 천당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 되시는 십자가의 피를 가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해되시면 나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마주 앉으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장막, 휘장이 있고 막이 있기에 안에서 어떤 일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선포를 해요. 너희들의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속죄의 선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말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치 뿌리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하고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가 피를 받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음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 밖으로 다시 나오신다. 다시 나오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 다시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재림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승천하셨대. 하늘나라로 가셨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다가 뿌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 지성소에서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1절 말씀에 다시 오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따라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다. 우리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하늘 지성소, 이게 주님의 보좌예요. 하늘 지성소,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늘의 지성소인데,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피 가지고 왔습니다. 피는 생명이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사람도 죽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꽃을 가령 죽이라고 했대요. 죽여! 그런데 제가 꽃을 죽이면 이 피가 안 나오지만 사람이라고 할 때에 피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죽이라는 그놈 죽였냐? 예, 죽었습니다. 근데 저기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대신해가지고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내가 저기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허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름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500여 형제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가리워지더니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은 구름 위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성소는 이 첫 번째 문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구원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이제 구원의 문.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세례의 문. 성령 세례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의 문은 아무나 들어가지만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직분을 받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러면은 오늘 성령 세례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 세례의 문을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딱 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주하는데 요 마지막 휘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영계의 문. 영계가 열려지는 이것은 우리가 이 휘장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구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 휘장을 영계를 여는 문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휘장을 도저히 깨뜨릴 수가 없어요. 깨뜨릴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을 찢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잘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체험을 갖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한번 보세요. 휘장이 막혀 있어요. 휘장이. 이게 왜 막혔을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했고 주야 주시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도 우리 집사님 인간적인 쏘가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잘하는 존재가 깨어지는 것. 여기서 휘장은 뭐라고요? 자,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은사를 받았답시고 그 은사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체험을 가졌다 해가지고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주의 종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요게 깨트려지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어떤 깊은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의 육적인 뭐라고 그래 성질 더러운 쏘가지 뭐 자꾸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은사 받았다, 신령하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기도원 차려놓고 돈 가져와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믿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게 문제는 자라는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성도는 자라는 휘장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도대체 왜 와요? 하늘나라 가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받으시고 가만히 계셔도 누구 한 사람 간섭할 사람 없는데도 왜 예수님 재림하실까?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재림을 하신다.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평화롭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악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을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악을 진멸하는 악의 원천인 사탄을 붙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 누구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돌의 나라,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서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목사도 몰라줄 때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도 뭐 당연하게 하는 거지 뭐. 목사도 사실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을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맡겨진 십자가 지고자 피 흘려가면서 애쓰는 것을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급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주님을 올라가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구름이 가리워져 가지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어디 가셨나 보이지 않는다. 그때에 두 사람이 너희 가운데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성령의 보좌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의 피를 뿌릴 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모든 애한과 질병과 고통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피를 뿌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휘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성질 그것 때문에 망한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에 찢기워지는 휘장이 찢기워지는 성도의 자아가 찢기워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악한 세력은 완전히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